입니다. 두 절의 말씀, 시편 1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분에게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항상 제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있을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마음이 그곳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새벽막 되면은 딱 4시, 2시 반 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제가 새벽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큐티의 이야기인데 오늘 13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그 환경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힘든 것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도 역시 마음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겠습니까? 이 시간이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이 시간이 언제쯤이면 하나님 회복될까요?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막다른 골목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의 심정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13편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이러한 글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빼고 예, 맞습니다.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해보아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아무리 해도 이 마음에서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나서 2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면서 어느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이 고통 속에 놓아두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꾀를 내다, 대책을 세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꾀를 내고 내 스스로 대책을 내고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만은 어느 때까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 답답함 속에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또 상황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바꾸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그 시간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면
탁 찍으면은 바로 뜨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옛날 수동 카메라 어떻습니까? 탁 찍으면은 그걸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보지 못하죠. 어디에 가야 됩니까? 현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암실에 들어가서 그 필름들을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빛도 안 들어온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암실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암실에 딱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이 안 들어요. 누군가가 빛을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진, 이 찍어 있는 사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막 답답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는 이 암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암실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암실에 들어갔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환경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 암실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처음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불렀지만은 그 다음에 부르는 장면 속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여호와여 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 놓아서 하나님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천만치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는 것처럼 부른데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요 하면서 가까이 하나님을 내 가까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주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이름을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암흑 속에서 암실 속에서 살아갈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친구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주시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때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내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다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환경을 인내하신 맞습니다. 인내하신 주님과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폭풍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
다시 3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뭐라고 됐습니까?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두워져 가시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암실이라서 아무것도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이 눈을 밝힐 때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암실 속에서 깜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나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으로 인하여 쫓겨다니는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정말 처량하게 짝이 없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왕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정말 힘이 셌는데 이제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면서 굴에도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들어가서 정말 처량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런데 그는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이여 부르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깜깜하여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슬퍼전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면서 가다 보니까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이 폭풍을 보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얼굴이 확 새파랗게 된 것입니다. 새파랗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고 두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얼굴을 탁 이렇게 내 얼굴을 봐. 내 얼굴을 봐. 그리고 나의 시선을 봐. 내 눈을 바라봐.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시퍼렇게 질렸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는 순간에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여전히 치고 있지만 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폭풍이 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마주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마음은 예,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폭풍우가 치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헤세드, 즉 하나님의 긍휼, 인내하신 그분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싸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은 5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뭐라고 되었습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1절에서는 어찌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얼굴을 마주치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마주치면서 그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안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하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지금 내 현실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주의를 보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고통스러운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한 번도 실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조차도 잘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조차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의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여러분 더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큰 사랑도 우리에게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는 주께서 이야, 이 은덕을 베푸시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어떤 것이냐면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과분하고 좋은 대접을 해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과분하고 좋은 대접을 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걱정이 많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비울 때는 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좋은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은 것을 제가 삶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긴 일 없이 내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는군요 하면서 고백하는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비겁할 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지 할 때도 여러분 오늘 글처럼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밑에 있는 글을 쭉 읽으면서 내 삶은 여전히 한겨울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봄날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리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춤을 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어요.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가 일어나고 또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 속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을 때 춤추는 것은요, 그거는 여러분 어쩌면 반만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나는 딱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감사한 게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주일 오후에 모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으셨어요. 고난을 짊어지신 것이죠. 실행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적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딱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딱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내 마음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새 힘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풀려야 감사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장마로 인하여서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온몸 만신이 다 아프십니까? 그리하여도 하나님 몸을 보면서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아라 할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바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내달라면, 우리 자녀들을 내달라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하면은 여러분 정말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내게 베푸신 은덕. 지금 내 눈에는 은덕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왠지 아십니까? 언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신 거.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여러분에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아기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었습니까? 그죠? 네, 울고 저 딸려가고 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가 이 애를 10개월 동안 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고생 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부모의 심정에 있어서 아기는 어떻습니까? 걔가 울든 그리고 젖달라고 하든 그런 것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요. 그 아기가 내 아기인 것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걔가 울고 젖을 달라고 하든 그리고 오줌을 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걔는 내 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선한 모습 있을까요? 선한 모습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대명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춤을 추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30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 드려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호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두운 암실 속에서도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번민의 시간, 하나님 갈등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다 놓습니다. 내 눈을 밝혀 주를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죽었던 그 영혼의 참에서 깨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